를 같이 보시겠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져 있죠.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 아니냐 그러는데 요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은 아니다. 거의 그렇게 확고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은 아닌데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 그런 서신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 보내는 편지다 그것도 없어요. 그냥 히브리서라고 되어져 있고 원래는 이렇게 권면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진 편지글인데 어디에 어느 교회에 보냈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누가 썼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라기보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로서 보는 것이 낫다. 내용상 이렇게 보면 그렇게 지금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할 것 같다. 유대인으로서 이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저자가 그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어에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그러한 어떤 저자로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쓰여진 시기는 아마 보통 AD 한 1세기 말, 90년 이후 이렇게 쓰여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계시록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지는데 그 전에 이제 조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편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쓴 편지인데 이 상황을 읽어보면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냐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리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아마 금방 오실 것이라고 자기들 살아 생전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는 기다려라. 이런 말씀들이 있고 그래서 금방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자기들의 생각에 늦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둘 이제 기다리던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자꾸 죽냐면 사도들이 자꾸 죽어가요. 순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갈등과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그런 믿음으로 이제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자꾸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늦어지니까 신앙적인 그런 어떤 위기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죠. 외부의 핍박으로서의 위기가 아니라 내적인 신앙인들 자기 스스로가 이거 예수님이 안 오시면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내적인 위기감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신앙이 자꾸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오셨고 약속대로 오셨고 그분이 살으셨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우리들이 생각한 어떤 재림의 어떤 자기들의 생각한 어떤 시간적인 그런 개념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약속의 실현자고 또한 약속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쭉 가서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뭐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시고 또 약속을 이루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세우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서가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었던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를 믿음의 책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시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한 장 한 장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1장을 이렇게 보시겠는데 1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분이 약속을 이룬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계시되어졌던 모든 것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이제 보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것이 옛적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제 구약 사상,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시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이제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다 이제 완성된 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은 완성되어지지 않아요. 신약 성경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책으로 완성될 때까지는 한 몇백 년이 더 지나가요. 물론 성경책이 그 전에 다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27권이라고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서 신약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하자면 구약시대.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은 전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큰 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조금 어렵고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이제 모든 것의 마지막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자잖아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나 뭘로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건데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구원자고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오신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말씀으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이 된 거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지막이다. 무엇의 마지막이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예수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메시지가 다른 방법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셔야 돼요. 언제 이 시간적인 자꾸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모든 날, 모든 인간의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것에, 시간과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아인 거,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이게 이제 마지막이고 완성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자꾸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다 받으신 분이다, 이런. 이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제 뒷부분에 가면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은 영물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죠. 그렇죠?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천사가 뭐 따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연극 같은 거 교회에서 하면 천사들을 하려면 꼭 뒤에다가 이렇게 하얀 날개를 달죠. 그죠? 우리 어렸을 때는 날개 달기 어려운 게 종이로 이렇게 날개를 만들어갖고 뒤에다 붙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하도 좋은 것이 많이 나와. 진짜 날개 같은 걸 달던만, 이렇게. 우리 개념 속에는 천사는 날개 달려가지고, 왜 날개가 달려야 될까? 날아다녀야 되니까. 그래. 이 천사들은 뭔가 막 흑식히 일 갔다 저렇게 날아다녀야 되니까, 우리가 뭔가 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그럼 예수님은 날개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예수님은 안 달렸죠, 그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날개 달렸다고 얘기하고, 부활하실 때 날개 달고 오셨어요, 안 달고? 안 달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시공을 초월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러죠? 문 잠고 나서 그냥 들어오셨잖아요. 이게 이제 완성된, 이 부활로서 완성된 몸은요, 이 차원이 달라요. 우리도 그렇게 돼요. 좀 그냥 대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존재보다는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하고 천사하고 비교가 되면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천사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천사가 더 나은 것 같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육적인 것이 있어서 함부로 어디 날아다니도 못하고 그러죠.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도 그런 꿈이 있었잖아요. 날개가 있다면 하나님 나도 날개를 좀 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보셨나요? 옛날에 우리 딸이 그랬나 아들이 그랬나, 항상 날개 사달라고 그랬어요. 날개 하나 사달래. 날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생각들 있어서 천사들이 대단히 높은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하고 천사하고는 급으로 얘기하면 아들이 훨씬 높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3절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최고의 영광이고, 또 뭐냐면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과 동등하다. 본질상 동등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이 말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뭘로 만물을 창조하셔요? 말씀으로.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가면 그 말씀이 누구라고 나와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가 창조돼요. 그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동격.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죠. 그죠? 천사들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시냐면,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구원이 오는 거잖아요. 죄를 정결하게 없애는 것.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뭐 신천지 그러잖아요. 이 신천지가 이게 신천지가 좋은 말이에요, 말은. 근데 신천지 이단들이 갖다가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세상 아닙니까? 새로운 세상. 그러죠? 자, 여러분, 이 신천지라고는 새로운 세상. 이거 자꾸 이상한 얘기, 신천지 얘기하니까 또 잘못 돌다가 들으면 우리 목사님이 이제 신천지로 갔는가 왜 자꾸 신천지야. 이 새로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것의 의미로서 새로운 세상일까요? 자, 이 세상하고 새로운 세상하고 뭐가 달라야 돼?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는 거. 여러분, 아무리 금과 은이 많이 있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거가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 그건 신천지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 아니에요. 이단들이 갔다가 신천지 그렇게 얘기해도 그 죄 가운데 이거 사탄의 물이거든요. 신천지라고 갖다 이름 쓴다고 해서 신천지 되는 게 아니고. 그 보세요. 그 신천지의 가장 중요한 새로운 세상은 뭐냐? 죄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누구밖에 못한다고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잘못됐는가 보세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구원이 은혜요? 행위요? 행위거든요. 자기들에게만 뭐가 있다고 그러니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꼭 믿는 사람을 미혹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게 사탄이죠. 사탄은 이렇게 자꾸 미혹하는 것도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도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 그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이 다 나오죠. 예수님이 하셨던 게. 우리의 죄를 대속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왜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하는 것은 뭐가 지금 여기서 전제된 거예요? 승천이죠. 그렇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지위, 높은 위치도 얘기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적으로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다. 옳은 것이다.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이야말로 옳은 것이고 예수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요. 예수가 하신 일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완성이고 이걸 인정한다 의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다 완성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4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왜 이 얘기가 나왔는가 아시겠죠? 이 천사를 예수님보다도 더 높게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우리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뭘 자꾸 추구하냐면, 특별히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더 그러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초월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마음속에 생각해요. 초월. 우리 신앙, 모든 종교에는 다 초월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이 초월적인 것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게 정말 좋은 종교요, 센 거요,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불교나, 다 가톨릭도 그래요, 가톨릭도. 자꾸 그런 어떤 현상들. 부처에서 뭐, 눈에서 눈물이 나왔다. 마리아 상에서 피눈물이 났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신비한 현상들을.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확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쏠리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단자들, 이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이 초월을 강조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초월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초월이 있어야 하나님도 초월이 있잖아요. 그죠? 초월자잖아, 하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초월적인 기적, 초월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요, 성경은 하나님은 초월과 이 자연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초월과 자연이 같이 함께 묶여져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 초월이 아니에요. 초월이잖아요. 기적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누가복음 1장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탄생. 기억도 안 나시려고 모르겠는데 몇 주 안 돼야 지금 누가복음 시작한 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초월이고 기적이죠. 그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 기적이지만 여러분들 이게 진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초월이에요? 뭔가 신비하고 높아지는 것이 돼야 되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개가 되라면 나는 그거 초월이고 기적이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개가 사람이 돼야 이게 더 큰 초월이지. 그죠? 여기 갑자기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지금 새벽에 나왔는데 제가 그랬더니 막 김홍김 장로님이 갑자기 막 송아지가 딱 돼 있어. 기적이죠. 그죠? 여러분들 와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김홍김 장로님한테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기적으로 나를 송아지를 만들어줬네. 그럴 것 같아요? 아, 죽을 맛이지. 이 사람을 송아지를 만들어 놨더니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김홍김 장로님한테는 어떤 게 되는 거예요? 그건 초월, 이런 초월은 아닌 거예요. 이런 초월은 본인에게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기적이고 초월인데 하나님에게는 어떨 것 같아요? 아주 모욕이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인데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 건데 육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이요. 방법이 없는.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뒤집어 쓰고 이 땅에 오는 것이 기적이지만 얼마나 하나님에게는 모욕적인 것이고 제한되어지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얼마나 많은 제한을 받아요. 사람들에게는 이런 초월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뭔가 높아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초월은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육신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없으신 분이야, 영적 윤이 없는 건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은 자연과 초월이 만나잖아요. 자연을 거부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의 몸을 안 입고 오면 어때요? 못 올란가?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처녀의 몸에서 뭘로 태어나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다 아는 얘기고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른으로 태어나요? 아기로 태어나요? 어른으로 나오면 안 돼? 못 들라고 아기로 와가지고 30년이라고 그냥 기저귀 갈고 똑같이 이렇게 커야 돼. 하나님이니까 그냥 어른으로 독 태어나면 되지. 그죠? 어른으로 태어나면 못 나니까 여자가 어떻게 낳아? 어른을. 그러죠? 아기 낳아야지. 그죠?
그까짓 것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러면 못 오겠어? 어른도 태어나는 거? 아, 우리나라 그 뭐 설화 같은 것도, 신화 같은 것도 보면 뭐 박에서도 태어나는데, 박격것에는 박에서도 태어났대야. 그렇죠? 아, 그냥 마리아 없이 그냥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게는 못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필요하다면 그냥 어른으로 쭉 태어나서 30년, 30살로 태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공적인 공생애를 하시면 되잖아. 그러죠? 뭐예요? 하나님은 초월을 자연을 배척시키거나 자연을 거부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하는, 초월과 자연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나눠버리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저 천국에 가서는, 물론 천국에 가는 것이, 그곳에서 사는 것이 좋죠. 그러나 보세요,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세요. 이 세상이 초월이 아니고 자연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람들로 만들어가는데 이 자연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막 이 세상 것을 부정하고 초월적인 것을 이렇게 그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자연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대해서 별로, 현실 사는 것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어떤 막 현실을 뛰어넘는 것만 중요해. 근데 하나님은 현실을 뛰어넘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어디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천국으로. 가고 싶으세요, 그렇게? 또 가기 싫지. 왜? 내가 한 것이 있고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거 먹고 써야지. 하나도 못 쓰고 싹 가면 어떡해요? 구색에서 모아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개념하고 많이 달라요.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제대로 잘 알아야,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이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이 살게 하시냐. 이런 거에 대한 의미나 이런 삶에 대한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바르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영적인 영물, 그 천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메시아거나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완성자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름다운 이름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만이 인간의 메시아고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천사들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예수님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이야기는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이게 시편에 나와 있어요. 기억이라고 써 있죠. 거기에 옆에 조그만하게 너자 옆에 기억이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는 성경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억이라고 조그만하게 써 있죠. 다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밑에 그 기억이라고 하는 거 쓴 걸 밑에 관주 밑에 성경 제일 밑에 보면 시편 2편 7편이라고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기억이, 그죠? 이게 관주예요. 관주. 그 말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너는이라고는 말은요, 5절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라고는 하자 밑에다가 줄이 맞춰졌어요? 아니면 옆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밀려 들어갔죠, 글씨가. 이건 뭐냐?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밀려 들어간 것이 있으면, 아, 인용구다, 인용구. 어디서 따왔구나. 말해요. 인용구라니까 조금 어려워요. 어디서 따온 거예요. 어디서 따왔냐? 그러면서 채소밭에서 따온 게 아니고 시편 2편 7편에 있는 말씀을 갖다 인용했다. 이 표시를 하기 위해서 따옴표 대신 밀어 넣는 거예요. 알으라고. 그리고 위에다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줄을. 옛날에는 이 성경, 해설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전부 우리는 관주 성경을 가졌어요. 저도 관주 성경을. 근데 관주 성경이 굉장히 좋아요.
관주 성경은 관주가 참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성경은 우위에 전부 이렇게 칸이 있어갖고 전부 작은 글씨가 써 있었어요. 그 관주만 잘 활용해도요, 성경을 엄청나게 깊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관주를 다 없애버리고 해설을 붙여놨죠. 조금씩, 그죠? 근데 이게 가끔 이렇게 관주가 있어요.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했는데 오늘 여기만 인용한 게 아니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올 때 이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런 얘기 있어 없어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에게만 하지 천사들에게는 누가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았다. 천사는 아들이 아니요.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동격의 하나님이시라. 성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니은은 어디에 나와요? 사무엘 하 7장 10절이라고 나와 있죠. 또 거기서도 이렇게 인용을 하고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무슨 아들? 맏아들. 맏아들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그 다음에 자식이 아들이 있다 없다. 아들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암시하는 내용이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예수님만 있으면 뭔 아들이에요? 외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님보다 높은 위치가 아니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한 메시아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경배를 받을 뿐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자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천사들을 높게 생각하는 이런 신앙들이 있으니까.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럼 천사는 어떠냐?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로 불꽃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불의는 어떤 사역자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얘기는. 아들에 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것보다 뛰어나게 하신 그런 분이다. 그러면 10절에 똑같은 얘기예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들을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면. 근데 여기서 이제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고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이죠. 말씀으로 창조했으니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창조 때에 하나님이셨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뭘로 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완성자시고 천사들보다도 뛰어나고, 그리고 뭐예요?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뭐다? 하나님이시다. 그것들은 이제 주께서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음받이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사라지고 낡아지는 거지만은 예수님은 영존. 영존은 뭐예요? 영원히 존재한다. 이건 누구에게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만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그것들은 옷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며, 여전하고 연대가 다함이 없다는 말을 뭘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영원하다.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게 이제 시편에 나온 말씀인데, 이게 보시면 내가 내 원수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내 원수로, 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모든 원수가 네 발등상이 되게 네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은 나중에 이제 그 바울이 인용을 해서 다윗이 이 얘기를 했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도 예수님을 주로 얘기했다. 이렇게 지금 풀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보세요. 천사들이요. 예수님보다도 낮은 것도 있지만 더 뭐예요? 섬기라고 보냈대. 섬기라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섬겨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러니 너희들이 이 천사들을 섬길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야. 이걸 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히브리서 1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자고 그분이야말로 구원을 이루신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확실하게 붙들고 해놓냐면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니까 막 언제 오냐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이런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흔들리지 말고 붙들어야 될 진정한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해요. 우리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하지 않잖아요.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현실 속에서. 행여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 현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막 능력 있게 막 현실을 넘어서고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도 있어요. 이 초월을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실을 부딪힐 때마다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와서 살으시면서 많은 우리처럼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현실과 부딪히며 살았다. 우리와 똑같이. 그러나 그분은 그 현실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이겨서 승리하셨다. 동일하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벅차고 힘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자. 그 얘기거든요. 오늘 그 내용의 이제 서론적인 내용들이 오늘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받은 것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승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완성시킬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루하루를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